다니엘은 구약에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다니엘서, 또 신약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장 많이 드러낸 책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다니엘서의 맨 끝장,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과 같은 이러한 장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12장 중에서도 오늘 3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요절로 주셨기 때문에 한번 같이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주보에 박스 안에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난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 하나가 우선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마음에 와닿으세요? 사람은 영원을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게 마음에 와닿느냐고요. 사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구나 한번 죽음을 다 맞이합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는 우리가 보면은 이 육체는 화학적으로 보면은 흙과 같아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분해되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 과학적인 진리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그거 외에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존재로 바뀌어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듣기는 많이 듣죠. 영생, 영원. 그러나 이거를 진짜로 내가 깨닫는 것, 이것은 믿음이 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22장은 무슨 장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이에요. 바쳤습니다. 그렇게 바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고, 네가 이제부터 대적의 문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고, 또 너에게 처음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이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어떤 일 후에,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 일은 뭐냐면 그 21장, 그 앞에 21장 그 뒷부분을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 에셀나무를 신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 영원에 대해서 마음에 확실하게 확증이 되어진 다음에야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기간이 얼마가 걸렸냐면은 맨 처음에 75세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예수 믿기 시작을 해서 거의 50년. 그래서 이거를 희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50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영생이 정말 있구나. 천국, 지옥 맨날 듣지만 정말 있구나라는 것은 5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진짜로 깨닫는 것은 큰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것을 향하여서 또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영생, 영원한 삶, 영원히 사는 그것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하고는 도대체 뭐야? 이 관계가 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영원히 사는 그곳, 내세를 본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그 내세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래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얼마나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것을 알 수 없고, 또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도 이것이 나에게 정말 와닿는 데는 아브라함같이 50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것을 정말로 진실로 마음에 와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내세서의 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고, 그 내세가 본향이다. 그것이 사람이 원래 살아야 되는 기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를 같이 나누는데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니까 먼저 말씀을 나눠봤고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은 기원전 6세기에 살았던 분인데, 다니엘서 10장 10절을 보면 이 다니엘을 가서 어떻게 부르냐면은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불러요. 야, 하나님 앞에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17살 때 나라가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부모, 형제, 고국을 떠나서 이역만리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시작이 여기부터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90평생을 살았습니다. 환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생애가 한스럽고 외로울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요,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이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스타로서 바로 영생을 지금 존재하고 있는 분입니다. 물론 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 다니엘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을 하셨고, 또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이런 비밀들을 다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러한 시츄에이션에서 감사의 삶을 살았을까? 감사의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영원한 스타로서 준비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하고,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이렇게 남겨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삶을 어떻게 그가 감사의 사람이 되었는가? 다니엘의 삶을 보면 첫 번째가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구별된 삶. 잡혀가자마자 금방 바벨론의 제사에 바쳐졌던 고기와 포도주를 다 먹는데 나는 안 먹겠다. 우상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흘 동안 채식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구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시작부터 끝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말은 쉽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삶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은 뭐예요? 다 안 그런 거예요. 다 나같이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이런 거예요. 바벨론에 지금 떨어졌다고요. 그것도 바벨론은 훨씬 이스라엘보다 선진국이었어요. 당시 최고의 나라니까. 거기에서도 왕궁 학교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왕을 대하고 거버먼트를 대하는 위치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에서 구별된 사람. 여러분, 좁은 길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좁은 길이 있을까요? 그리고 다니엘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도 다 바꿔요. 노아 한 사람으로서 새 시대를 열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 시대가 바뀌어지고, 한 지역이 바뀌어지고, 한 가문이 바뀌어지고, 한 가정이 물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말할 수 없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 같이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의 그 입장을 보라고요. 포로의 나라, 아무것도 없는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서도 이렇게 참으로 구별된 삶. 여러분이 믿음을 자꾸 대중화시키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는데요 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많이 하는 쪽이 맞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여러분은 절대로 믿음의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이 좁은 길이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런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삶의 첫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착 구별된 삶을 살수록 영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10배는 학생들 가운데서 똑똑해지고 하는 것이 계속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다니엘은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를 하자. 작정기도 했습니다. 금식기도 했습니다. 셋이 모여서 합심기도 했습니다. 철야기도 했습니다. 정시기도라는 거 했습니다. 아침에 9시, 날 12시, 저녁 6시 급하니까 또 정시기도라 날마다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이 열흘 작정기도, 21일 작정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기도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 기도는요, 마음에서 늘 소원하는 것,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시간을 딱 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시간에 내 일을 멈추고 특별한 장소에 가서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체질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인 것 같아요. 굉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80이 넘은 나이에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계시가 못 깨닫기 때문에 이 계시를 확실하게 알기 위하여서, 또 자기 나라가 이제는 다시 이 포로에서 해방될 때가 됐는데 왜 아직 해방되지 않고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 이것에 대해서 이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금식하는 게 나와요. 21일 금식, 80이 넘은 노인네가 21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게 다니엘서 9장 10장에 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분명히 70년이면 포로에서 해방된다라고 에레미야서에 써있는데 왜 70년이 되었는데도 우리나라가 아직 해방되지 않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잡고 들어갔다고요. 이게 열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니엘이 바로 감사로 자기의 환경에 상관없이 평생을 살 수 있었던 바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냐고요. 세상 사람이 다 가는 사람,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사느냐, 여러분, 기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냐, 기도가 나에게 체질화된 사람이냐, 또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다시 내 속에 넣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알아봐. 다니엘은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에 들어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기 나라는 망했어요. 그 나라한테 망했다고요. 거기에 포로 신세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깨닫고 확정한 것은 뭐냐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바벨론은 멸해지고 페르시아가 들어가고 또 거기서 그리스가 들어가고 로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그 예언대로 그대로 그걸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 안 믿는 사람도, 불신 나라도, 저 공산국가에도, 소련에도, 중공에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안 미치는 곳은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또 다니엘은요, 메네메네 대겔 오바르신 우리 많이 알잖아요. 벨사살 왕궁에서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면서 파티를 하고 있을 때 하얀 군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쓴 글씨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대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천층 같은 저주리에 저울에 왔다 갔다 하나님은 나를 계산하고 계신다.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계산하고 못하는 것도 계산하고 계속 계산하시다가 지금 이 나라는 벨사살 나라의 왕은 딱 결정이 됐어. 하나님이 그만 죄가 찼다. 끝났다. 이제는 심판이 내리는 때다. 요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세요. 우리를. 그러나 계산하고 계세요. 그러나 결정타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써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십계명과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것입니다. 딴 거는 다 말씀하신 하나님. 근데 말씀이 부족하여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글에다가 이렇게 써주신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거를 다니엘은 이렇게 알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나를 정말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밝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다. 이것을 다니엘은 확정했어요. 실제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고 이제 오늘 핵심이 되고 있는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이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나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같이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고 그 다음에 이 감사의 삶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인 내세에서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거는 영생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타예요. 영원한 스타. 이 영원한 스타를 성경은 한마디로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받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가장 지혜롭게 이 땅을 산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떠냐면 영원한 스타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궁창이라는 것은 공중이에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잖아요. 그 별과 같이 빛나고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것은 물론 전도도 포함하지만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쳐서 내 안에 빛이 있어서요. 내 안에 빛이 있어가지고 이 빛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찾아가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 안에 빛이 있는 사람 이것인 것입니다. 이때의 빛은 사람 안에 무슨 빛이 있겠어요. 이때의 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지요. 우리가 정말 지식이 많아지고 이 모든 것이 빨라지고 과학이 현대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은 24시간이 정말 호화롭게 등을 키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흑암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다 어둠인데 그 어둠인데 빛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몰라. 여러분 이 유괴세계에서도 깜깜한 밤에 여기에 빛이 하나도 있다면 우리는 출구를 모를 거예요. 어디를 나가야지 내가 나갈 수가 있으며 또 어디를 가야 내가 필요에 따라서 매수름도 가기도 하고 식당도 가기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깜깜하면 모르잖아요. 그냥 간다고 했다가 의자에 부닥치고 문에 부닥치고 사고가 나고 그리고 시간이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되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깊은 어둠, 영적인 어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잘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로 성공하는 것이며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 세상에 공부한 거, 내가 경험을 가진 거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빛. 그래서 내가 빛이 있는 사람이 되고
내 주변의 사람이 그 빛을 비춰가지고 야 근데 저기가 뭐냐, 저기에는 의자가 있으니까 가면 부닥쳐, 저기는 가면 빠져, 이런 거를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다 바로 빛이 될 것을, 지금도 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빛에 의해서 저절로 주변이 비춰지는 거야, 이것이. 갈 길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스타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영원한 스타가 되어서 지금 26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이렇게 있고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영원토록 스타가 된다라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별과 같이 떠 있다는 의미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아니지, 우리는 안 그러지만 스타가 되려고 사람들이 많이 애쓰잖아요. 스타를 하면은, 스타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선망을 하잖아요. 뜨는 거지, 그야말로. 5년 스타, 10년 스타, 많이 하면 막 50년 스타, 뭐 60년 스타도 있을 거야. 이 스타라고 하는 것에는 명예와 권세와 돈이 다 보장된 것을 스타라고 하는 거야. 세상의 스타. 그러니까 이때도 영원한 스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생에서의 나의 삶에 완전한 행복을 보장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 가지 메시지를 여러 모양으로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을 한다. 그 말이나 여기가처럼 영원한 스타가 된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스타는 이 땅에 모든 명예, 권세, 돈, 행복을 다 진 사람을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이렇게 천국의 나의 완전한, 천국에서도 아주 완전한 삶이 영원토록 보장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제 다니엘은 이 땅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이렇게 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 또 종말의 것도 계시하셨고, 또 하나님의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안 미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결국 하나님 잘 믿어야 인생은 풀린다, 이런 것도 다 발견을 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본인이 영원한 스타가 되었는데, 이 영원한 스타가 되기 위해 5가지의 구체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본론이 되는 거예요. 본론. 자, 스타.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 스타가 되는 게 거저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유튜브를 보거나 뭘 보거나, 야, 이 사람이 드디어 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스타가 되는 것이 거저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스타가 되느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최고의 위치를 별로 묘사했거든요. 별, 밤하늘의 별. 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별은 흙덩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별의 특징은 자체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애가 별이에요, 별. 자, 그래서 이 별, 이게 빛나는 별이 될, 스타가 되려면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 빛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이 성경 구절을 다 외따만 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외마가 돼야지, 내 것이 돼야지,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말씀을 성경은 생수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이슬이다, 단비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다, 기름이다, 또 영의 양식이다,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 돼. 해 입은 여자가 이제 나오잖아요. 계속 12장에 보면 해를 입었어. 해라는 것이 태양,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의 말씀으로 옷을 해 입었다, 똑같은 이런 표현이죠. 우리 속에 별이 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부지런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가치관이 형성되고 내 삶의 24시간이 이 말씀 속에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한테 말씀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연단이 있게 돼요. 두 번째는 연단. 연단은 환난하고 달라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환난으로 와요. 환난이 뭐다? 그다음에 뭘로 오죠? 인내. 인내가 연단, 연단은 소망이 끝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두 번째는 연단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환난이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환난은 근데 환난이 오는데 이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환난으로 끝날 수 있고 연단이 될 수도 있어요. 연단은 뭐냐면은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지혜 있는 자는 오직 깨달으리라. 말이 굉장히 어렵지요. 어쨌든 뭐냐면 환난이 오는데 이 환난을 뭘로 반응해요? 회개로 반응해야 연단이 되는 거야. 연단. 그러면 연단은 뭐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단과 환난이 달라요. 환난은 다 와요.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환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는 다 환난이 와요. 믿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는 환난이 더 와요. 그러나 이것을 연단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난이 왔을 때 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옷을 희게 한 자, 알다시피 고난의 회개로 반응하는 자, 이 말 뜻인 거예요. 솔로몬도 1000번제를 통하여서 전후무한 지혜를 받고 그 전후무한 지혜는 뭐가 쫓아오는 것입니까? 부귀영의 명예 권세 장수가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최고죠. 예수예요, 예수. 이것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고난을 연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환난이 온 것 때문에, 환난 때문에 내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시험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던 것을 멈추고 삐지고 사람이 꼬이고 이런 것들은 다 연단을 못 받은 거야. 아직 연단까지 못한 거예요. 그냥 로마서 5장에 있는 대로 환난은 인내, 그냥 인내를 갈까 말까 하는 단계죠. 인내 다음이 연단이에요. 연단 다음이 소망.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나쁘게 하지 않으셔. 지금은 이것이 어렵게 보이지만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하시려는 거야. 이게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의 단계를 넘어선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되는 거야.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연단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제가 보니까요, 가장 많은 것은 고난이 되면은 남 탓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남 탓. 저도 남 탓이 팍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보면 다 고난이 오는 건 다 남 탓부터 하더라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고 뭘로 반응해요? 회개로 반응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연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스타 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일이 장난으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시간 남아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바로 연단을 넘어서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냐면 죽을 만큼의 시험이 와요. 죽을 만큼의 고난. 12장 7절에 보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가야 끝이 난다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는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권세가 있잖아요. 죄사함의 권세, 가난을 물려드릴 권세, 병을 고칠 권세, 기도 응답을 받을 권세, 명령 기도해서 영계를 움직일 권세, 다 이게 성도의 권세인 거예요. 근데 이 권세가 다 깨진다는 것은 뭐예요? 안 돼, 안 돼. 하나님의 임재도 느낄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때까지, 이게 뭐 죽음만큼의 고난이에요. 이것까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다니엘서를 보니까 정말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았어요. 또 믿음으로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가 17살 때부터 평생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성결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피할 수 없는 풀무불이 다가왔어요. 피할 수 없는 사자굴이 다가왔다고요. 이거는 뭐가 부족하거나 죄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뭡니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충돌하는 거예요. 이 충돌할 때 내가 이 성도의 권세를 다 놓치고서라도 하나님을 택하는 데까지 가야 이게 스타가 되는 거야. 영원한 스타가, 여러분. 그러니까 죽기까지잖아요. 죽기까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안 이루어졌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말씀은 말씀이야. 이렇게 그냥 이거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병을 고쳐야 되고, 반드시 나를 부자 만들어야 되고,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까지만을 주장하는 것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나타나는 것 나쁜 건 아니죠. 단계요, 단계. 그런데 바로 그것하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그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 다니엘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흉악한 자들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청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청년. 여러분, 영적인 군대, 영적인 청년. 장성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흉악한 자,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것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이죠. 바벨론은 세상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요. 겁을 줘요. 두렵게 해요. 또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들어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세상은요, 짐승의 나라예요. 짐승. 전부 다 짐승으로 해놨어요. 짐승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안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죽을 경지까지 끌려간다. 그런 데서 네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 끝까지 견디라. 마태복음에서도 끝까지 견디라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 나는 그냥 여기까지야. 내 믿음은 여기까지야. 마지막 때가 되면요, 더 사단의 역사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놔버리는 거예요. 놔버려. 그냥 놔버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사람은요, 의식이 있을 때까지 믿음의 다름박질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표대예요. 표대. 이 표대를 놓고 다름박질을 해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 창세 이래 없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3년 반의 기간 위에도 1290일을 지나고 1335일까지 지내는 사람. 그러니까 3년 반 후에 30일 더하고 45일을 더해. 여러분, 이것은 계시록하고 맞춰서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지만 이 기간이 이 말에 주는 그 영적인 의미만 보면 여러분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끝까지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있다는, 견뎌야 되고,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기간이에요. 기간. 성경에 있잖아요. 3년 반, 1290일, 1335일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끝이 있다.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끝이 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이 인내를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계시가 아니고 다니엘서 12장의 맨 끝을 한번 보실래요? 13절, 12장 13절을 보면요,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몫이 나오죠? 다니엘에게 내 몫을 누린다. 이 몫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몫이 뭐냐면 이 땅 상급이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요, 보상이에요.
그 보상을 한마디로 바로 영원한 스타다. 이렇게 그냥 묘사를 한마디로 그냥 해놓은 그 위치를 얘기하는, 어떤 위치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영원한 스타라고 했는데, 반드시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서에서의 삶이 상급으로 계속되어 예비되어 계산되어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빚을 얻지 못하게 하는 또 중대한 시대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이 빚을 완전하게 얻지 못하는 것에 뭐냐면은, 이 빚을 이제 내가 빚을 받아야지 되는데, 계시록 9장에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이 열리면서 무저갱에서 흑암이 이렇게 지구 위로 올라오는 게 나와요. 흑암이 나와. 연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재앙이에요. 시대적인 징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전의 상태인데, 그 하나님의 빛을 가리우는 흑암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라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지고, 영적인 감각력이 약해지고, 영적인 사모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 그 마지막 때가 똑같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 땅에 얘는 열심히 살았어요. 24시간 내 모든 에너지를 해서 사는 거야. 근데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 죽은 다음에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야.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뭐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해. 왜 그래요? 흑암이 가려져서 그런 거예요. 흑암이 가려졌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은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지만 똑같아요. 창세기 1장 2절 같이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삶이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흑암이 지구 위로 무저갱이 열려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빚을 받는 것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졸며 자며 하진 않는가라는 것을 늘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 깨어라, 깨어라. 그 깨어라는 게 뭐야?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야. 깨어라. 영적인 감각력을 가지라는 거야. 네 영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땅은 다 죽어요. 이 땅은 다 놓고 가요, 여러분. 다 놓고 간다고. 뭐 때문에 사느냐고. 이 감각을 가지라는 건데, 이게 흑암 권세가 올라옴으로 인하여서 잊어버려. 그런 감각을 다 잊어버린다니까. 그런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감각력, 이 빛이 없으면 삶도 다 차차차차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했다.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금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만 하지도 않고, 그 교회를 받으실만 하지 않을 때는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에레미야에서도 그렇고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우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지. 정말 그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 교회 정말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성전의 예배는요, 사람들이 까뜩해서 이사야 보면은 올렸다라고 했어. 에레미야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야지요.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흑암이 올라오는 시대. 그래서 내가 잠자지 않는지, 잠잔다는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무뎌지고 자꾸 오감의 세계로 끌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를 조심하셔야 돼. 두 번째는요, 또 계시록에 보니까 용이, 우리 지난번에 하였던 큰 7머리 10뿔을 가진 붉은 용이 꼬리로 하늘 별의 3분의 1을 쳐서 떨어뜨린다 그랬습니다.
이 꼬리도 힘이 상당한 거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세겠어. 센 애예요. 근데 꼬리로 하늘 별 3분의 1을 쳐서 떨어뜨리는데, 이때의 별은 이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별은 주의 종이다라고 했어요. 주의 종의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져. 그런데 어디서 떨어지느냐? 떨어진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지니까 그 강과 물샘이 쑥물이 되더라. 그러면 양들이 그 쑥물을 먹으니까 영이 다 죽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네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의 종인데 떨어졌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사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느냐,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느냐, 여러분 잘 돌보셔야 돼.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면 다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면 내가 떨어진 종은 혹시 아닐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손에 잡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떨어진 종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끊어졌는데 뭐 교회 나올 수 있죠. 그래도 목사도 다 목사 이름하고 설교할 수 있죠. 그럼 그것의 관계, 그것을 징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습에 역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내 행동이 제한을 받느냐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걸 못하는 거야, 이게 돼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분명히 들었고 목사님이 얘기하고 성경에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이건 뭐야? 떨어진 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고방식을 역사해야 돼.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졌어. 이건 내가 50년 가진 가치관이야. 그래도 성경이 아니려면은 아니라고 해야 돼. 내가 그걸 아니게 하려고 내가 그래도 노력을 해야 돼. 내 감정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에서는 불같은 감정이 일어나고, 내 감정에서는 너무나 끌리고 엔돌핀이 막 돌고, 그래도 도박하러 가지 마. 그러면은 안 가려고 해야지. 안 가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제한을 받으면, 이거는 제한을 받으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제한이 없어. 제한 안 받아. 이거는 떨어진 별. 말씀을 알잖아요. 조금씩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이런 거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제일 나쁜 거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거는 이미 굉장히 큰일 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요, 이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이 세 존재가 마귀의 삼위일체인데, 이 마귀의 삼위일체 입에서 귀신의 영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 귀신의 영이 나온다. 귀신이 아주 판을 치는 세대가 마지막 세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계를 가장 많이 열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들어갈 수가 없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없게 되고, 지금은 이것이 열려진 책이 됐어요. 다니엘 때는 봉황책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열려져서 이렇게 저도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도 이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마귀의 삼위일체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 귀신이라고 해도 영이라고 한 것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한국의 전통적으로 보면은 꼭 머리를 풀고 무덤가에서 그냥 히히 웃는 그런 여자, 뭐 그런 존재인 줄 아는데,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귀신은 그 존재를 원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하여튼 귀신인데 영이다. 그냥 하는 짓을 보면 사람 몸속에 살면서 몸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인 거예요. 몸이 없는 사람 같은 존재로서 사람 속에 사는 걸 가장 좋아하고 사람 속에 산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가면은 이 악한 영들은요, 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흙을 먹고 살아라. 사단의 대표가 뱀이잖아요. 그 뱀에게 흙을 먹고 살아라. 그런 것처럼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잖아. 껍데기는 흙이잖아요.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짐승같이. 사람이 짐승같이 되라. 짐승같이 된다는 게 뭔데? 짐승은 땅의 것만 생각해요. 땅의 것. 특히 뱀은 다리가 없어 땅에 찰싹 붙어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음란해지고 아주 기본적인 이런 본능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신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중독을 일으킵니다. 술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요즘은 성형수술 중독. 여러분, 중독은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성형수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꾸 반복적이 되는 거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런 거, 끊어지지 않는 거, 이거를 끊을 수 없는 거, 이것이 다 이렇게 되면 귀신의 영에 침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귀신의 처소로 만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세 마귀의 삼위일체 입에서 나오는 영이 이 세상을, 바벨론을 귀신의 처소로 만든다. 한 사람도 마찬가지. 한 사람을 완전히 귀신의 집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5번째 이 중요한 것은 3가지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둠이 올라오는 시대다. 우리의 영을 자꾸 가리켜서 깨워야 돼요. 어둠이 올라오는 시대다. 2번째는 뭐예요? 목사, 설교, 교회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쑥물을 먹으면 죽는다니까. 쑥물을,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물의 근원지, 이렇게 믿는 자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신학교를 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지금은 많이 배워야 돼. 다 배워야 돼. 다 알아야지 돼. 많이 배우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숨길 게 없어요. 다 오픈하고, 그래서 내 영혼을 누가 지켜? 내가 지켜. 내가 지켜야 돼,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이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이 3분의 1 떨어진 이 별의 강과 물샘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3번째는 이 귀신이 많이 역사한다.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짐승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영혼의 관심이 없어지는 때예요. 히브리서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자꾸 안 모여, 자꾸 교회 가기 싫어. 그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처녀와 같이 등은 다 가지고, 등은 다 좋아해. 직분받기도 좋아하고, 뭐든 이 모습은 다 가지고 있다고요. 열처녀와 같이 등은 가지고 신랑을 또 기다린다라고 말은 하지만 다 졸며 자고 그 안에 기름은 다 없는 이런 상태로 떨어지기 쉽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1260, 맨 처음에 1260일, 그건 3년 반. 그러나 1290일, 1335일, 이 말에서는 뭐예요? 믿음은 인내요, 인내. 그 인내라는 걸 알면서 같이 알아둘 것은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도 기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모욕받는 것도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지치는 것도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러나 끝이 있다. 그러나 영원에 비하면, 영원의 스타가 되려고 한다는, 이 영원에 비하면 이 1335일 그 시간은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감각은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 근데 그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 비하면 지금 이 1335일에 이 성도의 권세까지 다 깨어지기까지 하고 이런 이 어려운 기간도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맨 끝절이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